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할 때도 인도했고, 광야에서도 광야 40년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그런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 직접 목격한 사람,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그 모든 역사를 지켜보면서 살아남은 딱 두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자, 그 둘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땅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제 자신들의 그런 영토로,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출애굽 광야에서 그 모세가 감당했던 그 사명과 좀 다른 종류의 그 사명인 거예요. 전쟁은 좀 너무 부담 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간혹 가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막바지에, 광야 생활 막바지에 그 요단 동편에 아모리 그 바산왕 옥, 그 시온 왕 이런 왕들과의 전쟁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거 몇몇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수년 동안 매일같이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고,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지, 그가 가진 부담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가 감당해야 된 이 도전이 얼마나 그에게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을 볼까요?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뭐 해쪽 속의 땅, 뭐 해지는 대해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동서남북을 말하면서 여기까지 너에게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붙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 전 역사를 다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권능으로 그 애굽 땅을 쳤는지 이거 다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면 막 메마른 그 광야에서도 그냥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이런 모세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뭐 꿈으로 뭐 환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모세하고는 직접 대화하셨다고 했어요. 직접.
사람과 대화하듯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했대요. 여러분, 그 모세와 함께 하듯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엄청나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강하고, 이 명령어를 잘 보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서 7절도 봅시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자,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내 입에 있게 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읽게 하면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은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래요. 율법책을 주야로. 그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그 말씀에서 치우쳐 떠나면 안 된대요. 그 말씀이 항상 너의 입에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쟁통 가운데서도, 이 적군과 싸우는 피 튀기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요, 최소한 그래도, 그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조금의 담대함이라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삶에 쫓겨가지고 성경을 안 보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쁜데, 내가 이렇게 신경 쓸 일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치우쳐서 떠나지 말아라. 그 율법책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시간을 쓰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 읽고 있죠?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있습니다. 목사도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 목회에 쫓겨가지고 성경을 안 읽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대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와 전혀 무관하게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항상.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해요. 즐거워하고.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도 여기 와서 성경을 한 5장을 읽고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전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성경을 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는 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성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동사가, 명령어의 이 동사가 몇 번이나, 그죠? 네 가지 동사가 연달아서 나오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거 다 같은 맥락의 말씀들 아닙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동사는 다르지만 이 언어가 지향하고 있는 뜻이 같아요.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시겠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죠?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그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대부분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죠? 담대하라는 거였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6절에서, 그죠? 7절에서 9절에서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길 원한다, 두려워하지 않게 원한다, 네가 놀라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것을 주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무리 여호수아가 남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더라도 사람이면 좀 두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성분들 안 놀라요? 제가 한번 놀리켜 드릴까요? 안 놀라잖아요. 우리도 놀라고, 그죠? 충격도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렇게만 주문을 하고 계시는지. 그죠? 사람은, 그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놀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벌레 보고도 놀라잖아요, 그죠? 제 아내는 바퀴벌레 보고 되게 놀라던데, 엄청 놀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벌레 보고도 놀라는 우리가,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 당연히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놀랄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는데요? 왜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정서, 여러분, 이거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정확하게 믿음의 반대편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믿지 않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 없음이에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만큼 나는 그 지분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믿어라, 오직 나만을 신뢰해라, 여러분,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주된 정서, 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다시 자리 잡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정서가 뭐예요? 담대함이잖아요. 두려움 없는 담대함.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는 담대해야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놀라는 자,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수가 있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칠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여호수아를 대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떨고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하실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 말 잘 들어.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는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 쓰고 계시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호수아야, 이번 전쟁은 내가 이런 무기를 썼으면 좋겠다. 작전은 이렇게 펼쳤으면 좋겠다. 너희가 군대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라. 뭐 나의 전략과 전술은 이것이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믿느냐 하면서 믿음이란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히브리어 원어 야레를 번역한 거예요.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야레라는 이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경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이거 암송하시는 분 같이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었냐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BC 690년 경이었거든요. 당시는 아수르의 침공당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황입니다. BC 722년 멸망하고 몇십 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서 41장 20절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계시 속에서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도 멸망할 것을 예언해요. 남유다는 BC 586년이죠. 바벨론의 침공 속에 1차, 2차, 3차 침공 속에서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하고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멸망을 여기서 예언을 해요.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도 그렇게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 나라를 짓밟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풍전등화해달라.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남유다는 살아남았지만 언젠가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유대 나라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극우적인 어떤 그런 맥락의 그 교회에서 나라가 멸망하면은 교회도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말씀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성경적이지 않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나라가 멸망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쇠사슬에 너희가 메어갖고 거기서 수십 년을 산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크고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믿음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세상이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전쟁이 두렵지 않다. 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친족속, 거인족 아난 족속,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도에 이렇게 다들 힘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참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밖에 누가 전도하고 있나 보면은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 효율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혼자 전도하는 걸 저도 좋아해요. 계속 전도하네. 조금 있다 권사님 전도하고, 집사님 전도하고, 장로님 전도하고 있고, 나는 언제 전도하지? 그러면서 계속 시간 보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자리가 폈어요. 그래가지고 딱 전도지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니까 중고등부에서 또 선생님들하고 전사님하고 애들하고 나와가고 또 전도하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서 쓴 거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저께도 그 명단 다 읽으면서 이 명단을 그 태신자 이름만 불렀는데 20분 걸리더라고요. 이름을 똑바로 쓰셔야 돼요. 제가 이름을 그게 오래 걸려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 이름을 똑바로 말해주고 싶은데 이름을 똑바로 안 쓰셔가지고,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태신자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지금 들으세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읊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태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말을 이제 꺼내야 되잖아요. 말을 꺼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말이 꺼내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망설여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반응 뭐 이런 것들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닫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두려움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믿음 없음 속에서 거기서 역사는 종료되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네가 해야 할 일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리피트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저의 추석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용감하게 말을 꺼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분위기가 진짜 험악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강씨 고집이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봐도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강씨고 정말 아무도 못 이깁니다. 정말 두 번만 말하면 분위기가 진짜 험악해져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 못하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전도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아버지 저 이제 목사 됩니다. 아버지 저 이제 교회를 가셔야죠. 그러니까 네가 목사 되면 간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약속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제 전도했어요. 아버지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 갑시다. 네가 담임 목사 되면 간다. 그래서 담임 목사 되고서 또 전도했죠. 근데 그때부터 말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며느리도 전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아버지한테 그냥 다짜고짜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번에 새생명축제 우리 교회 있는데 교회 좀 한번 오세요. 10월 26일입니다. 아버지 매운탕 좋아하시잖아요. 매운탕 여기 되게 맛있는 거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 오시면은 이것도 맛있게 사드릴게요. 아버지 그렇게 저 같이 점심도 먹고 좋은 시간 가져요. 아버지 딱 그렇게 딱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 없으세요. 그러고서 언제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라고. 와, 제 생애 처음 있는 날이에요. 처음. 저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였어요. 처음. 예배가 몇 시라고? 오시겠대요. 이번 주에 맘만 안 변하면 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없으면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들러서 고린도에서 회당,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집회를 갖는 그 회당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 회당에 유대인도 오고 헬라인도 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전도하던 이 바울의 전도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이렇게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거부 반응,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가 다시 너네들에게 전도하나 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장소를 고린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도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그리고 이런 비방과 대적이 거세지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경험해서 알잖아요. 사도 바울 끌려나가고 돌맞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고린도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그날 밤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곳에서 전도를 접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비방, 그들의 대적. 여러분, 이게 강해지면요, 전도는 치고 자기 목숨도 잘못하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안 되겠구나, 분위기가 말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도시를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네가 해야 할 말이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듯이 네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멈추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것,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이 모습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작정을 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라에서 전도하는 게 왜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거의. 여러분, 목감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많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많다. 예수 믿어야 될 백성들 많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여기가 고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세요. 여러분, 말할 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고 평생 나와 함께 교회 다닙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교회 한 번만 갑시다. 그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아니, 교회 한 번 가자는 게 그게 두려워요?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 한 번 가봅시다. 그 말하는 게 망설이고 그렇게 두려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이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그 고린도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그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를 깎았잖아요. 이번 주에 머리로 깎으러 가갖고 저희 교회 성도님, 그리고 그 성도님 이렇게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와 같이 이렇게 머리 깎으러 오셨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 깎을 차례였는데 저에게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머리 깎으러 딱 앉으면 그 요양보호사 그분하고 이제 대화할 시간도, 전도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짜고짜, 저요 목감신일교회 목사입니다. 딱 그래서 말을 꺼냈어요. 아, 그래요? 거기 목사님이세요? 거기 목사님 좋던데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거기 목사님 설교도 잘한다고 하던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겠냐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 있다고. 새생명 축제 오전 10시, 12시 있는데 10시에 딱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같이 나오시면 되겠다고 하면서 새생명 축제 하니까, 제가 바빠서 안 된다고.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바쁘대요. 그래서 당연히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새생명 축제가 1년에 딱 한 번이고 이날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날 예배도 딱 1시간, 1시간 10분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요거 한 번만이요. 한 번만 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새생명 축제가 제가 맨날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럼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새생명 축제 때 불신자들 많이 와요. 다 외부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초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만 하루 이렇게 와주시면 어떨까?
하루에 한 시간 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다시. 그러니까 이분이 망설여요. 그리고 다시 몇 시인데요? 딱 몇 시인데요? 아, 할렐루야. 그러고서 바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초청장 드리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담대하게 해야 돼요? 저 처음 만났어요, 그분. 처음 만났어요. 다짜고짜 저는 목사라고 목감신일교회 얘기하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러놓고 전도하는 것은 좀 가능성이 없지만 뭐라도 이렇게 관계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효율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앞두고 있듯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가라. 나를 믿고 네가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복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너는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분, 교회 와서 십자가의 감격, 눈물 잃어버리시는 분 있죠?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거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시고 전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